고맙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평생에 설교 듣기도 어렵고요. 부분은 설교를 아마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설교를 들으셨더라도 믿음의 그 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 11장, 12장 아마 그 부분 주로 많이 들으셨겠죠. 사실은 설교자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어떤 성 같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풀리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기회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싸먹싸먹 한번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사투리인가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 모국어를 쓰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가 어떤 책인지를 좀 개관해 드리고요. 그리고 2장까지 오후에 살피고 내일은 한 6장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장까지 화요일 날 살피고 1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이제 권면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두고 신약에 감추어진 두 개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감추어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은 보석인데 사람들이 그 진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다른 보석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사도 바울의 소위 칭의, 이신칭의, 루터가 이신칭의를 참다운 성경의 가르침에 소위 근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현대 독일어가 사실 루터의 그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됐고, 그 다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괴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 번역하고 나서 앞에 이제 컨텐츠를 쭉 목차를 적으면서 그 목차에는 야고보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록 형식으로 번역된 성경의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서를 끼워놨는데, 그것은 야고보서가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없고 마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줄 만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급이 떨어진 그런 성경처럼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를 잠깐 살핀 적이 있지만 그렇게 다루기에는 야고보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고 사실 값진 책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책이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 그것과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겹쳐서 그 진술을 맛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또 히브리서입니다. 사실을 살피고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귀한 책이 있을까 싶을 만큼 소중한 책입니다. 1세기 기독교 문헌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고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13편의 바울 서신, 그것과 7편의 일반 서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7편의 일반 서신 그 중간에 딱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둘 중에 어떤 범주에도 들지 않는 독보적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이 되게 독특한데요, 히브리서에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유난히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약 성경 인용이 아예 따로 하나의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정도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히브리서도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헬라의 세계관과도 깊이 이렇게 잇닿아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12사도, 그분만 사도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그분도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책보다도 이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속하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 그다음에 아들의 형상까지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 그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한다. 사실 모든 이단들을 보면 거의 기독론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그 이단을 낳는데, 그래서 실제로 기독론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작 목적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주고 배교의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의도로 기록했는데, 그 방법을 뭘로 제시합니까? 기독론을 제시하죠.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이해. 그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날 때 부활로 끝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이해했을 때 그 사실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문제들이 사실 해결된다라고 보았던 것과 비슷한 관점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조하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강조하는데, 특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과 인성의 부분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단 2번밖에 안 나온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을 또한 동원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도요, 단순히 그냥 구원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안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이런 신학적인 풍성함 때문에 바울과 요한, 그 두 사람과 함께 신약의 3대 신학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저자가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편지 형식을 띄었는데, 보통 편지하면 시작할 때 저자와 독자, 그 다음에 축복 인사 이런 게 나오죠. 문안 인사 이런 것들 전혀 안 나오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끝까지 저자가 누군지 안 나와요. 심지어 독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 역사상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주장을 보통 동방교회 교부들이 많이 주장했는데, 5세기 이전까지는 서방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바울 저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바울이 아닌 것은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틴데일은 디모데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는 사도급의 어떤 인물이 기록했을 것이다. 루터는 아볼로가 기록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로 거론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누가, 실라, 빌립, 로마의 클레멘트, 브리스길라,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저는 3세기의 교부 오리게네스의 말을 따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저는 그 견해를 지지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자, 독자들이 누구냐? 이것도 확실히 잘 모르는데요. 다만 10세기 95년 그 무렵에 살았던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이 히브리서를 언급해요. 히브리서의 존재를. 그러니까 적어도 95년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만 확실하고, 과연 언제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분명한 것은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그들이 심한 박해를 당한 그런 정황들이 나와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3번 큰 박해를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는데, 49년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치아 때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도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거기서 동력자가 되고, 그들이 나중에 에베소 가서 사역을 하고,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훈련시켜서 다시 고린도로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돼서 로마에 가서 그 로마서를 받고 있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 다시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방금 전에 어제까지 그 강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탄하지 마시고, 조금 아는 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때 클라우디우스 치하의 때 박해 한 번 있었고, 64년에 여러분 잘 아는 네로, 그리고 8, 90년대 도미티아누스 치하 때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해의 모습을 보면 학자들은 아마 49년대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의 박해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황이 맞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7장 이후에 희생 제의와 제사장의 활동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오는데, 아마도 이 1차 독자들이 다시 유대교 성전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았고, 이미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너희들이 만약 돌아가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너희가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굉장히 심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무렵은 여전히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성전 멸망 이전일 것이다. 70년, 주후 70년에 성전이 멸망하니까 그 이전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와 이 성전의 존재, 그것은 60년대 한 초 정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시면 이것은 설교인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설교의 형식을 띄었는데, 처음에 설교의 형식으로 썼다가 13장 마지막에 인사말과 부탁과 축복의 기원을 더해서 그냥 편지의 형식을 갖춘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드렸던 아마 교환해 보시면 제가 제안하는 구조가 나올 것인데,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주석에도 없는 그냥 저만의 구조이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저를 설득한 방식이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히브리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 이론 설명하고 적용하고, 그죠? 이론 설명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죠. 히브리서가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쪽인지 제가 확인 못 해드리겠는데, 한번 교환 보시면 구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신 전체의 서론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룰 것이고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 1장 5절부터 10장 끝까지는 전체가 하나의 사실은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권면이 나와 있지만 큰 이론 설명이 이 안에 들어있고, 왜냐하면 11장부터는 이론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 설명에도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부터 2장 4절까지 중에서 1장 이야기 쭉 하고 나서 2장 1절부터 4절에 권면이 나와요. 다시요, 2장 5절부터 18절까지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살필 3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 길게 또 권면이 나와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론 설명을 하고 나서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또 권면이 나와요. 그렇게 이론 권면, 이론 권면, 이론 권면. 권면은 대개 명령법이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사십시오, 어떻게 행하십시오. 그런 권면 단락들이 나오는데, 그 권면 단락들 쭉 보면 배교의 위험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경계하고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요, 편지의 기록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진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이미 새 언약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문제, 그것 때문에 양심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와중에 독자 중에 일부가 제사를 통한 속죄 방식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다시 그렇게 해도 죄를 짓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용서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방법으로, 직접 내가 동물제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참여했을 때 죄와 양심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이 유대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자들은 옛날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여전히 옛 언약을 고집하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비난과 압박을 받았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주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따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더 압도적으로 다수인 유대교인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문제인데, 압도적으로 다수인 이 유대인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의 주장을 따르라 라고 유혹하는 유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실제적인 박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점점 철회하고 믿음이 뒷걸음질치고 아예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생겨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해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권한, 이것들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과거의 사역과 현재의 사역과 미래의 사역을 구분해서 히브리서는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고, 과거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성육신이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원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과거입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시면서 장차 구원의 모든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의 연약함을 자기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다 아시니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니까 이 백성의 향방, 이 교회의 향방은 무엇에 달려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데 달려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장차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는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장차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온전한 영광을 누리실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미래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큰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은 전체의 소론입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전체에서 나올 여러 가지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압축 파일 혹은 줄기세포,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1절, 2절은 주어가 하나님이고 3절, 4절은 예수님입니다. 자, 1절부터 2장 상반절까지 보시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계시되는 방식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구약의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말이에요.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드러내신 그 말이죠.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종말이죠.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종말이라고 부르죠. 이 모든 날들 마지막에, 그때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계시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드러내시는 만큼만 알 수 있고,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알 수 있고, 드러내시는 방식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봤다, 자기가 하나님 느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큼 드러내실 때 드러내신 방식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죠. 크게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자연으로.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을 특별 계시, 자연으로 드러내는 것을 일반 계시,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 시대 때는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뭘 강조하냐면, 옛적에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방법으로 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오직 딱 하나, 아들을 통해서만 하셨다. 많다와 하나 사이의 대조가 앞으로도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희생제사의 주제를 다룰 때도 구약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애썼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그 속죄, 그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많다와 적다 사이를 구분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신구약 사이의 통일성도 강조하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그 말씀으로 새롭게 세상을 지어가시는 분이다. 자신의 창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방법이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말씀이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 사명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종으로 부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토라고 딸의 이름은 호크마입니다. 왜 딸이라고 부르냐면 이 호크마는 여성 명사예요. 토라는 남성 명사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 지혜는 토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와 지혜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말씀을 잠언서에서는 지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죠. 특히 아들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아들은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고. 그래서 구약의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계시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본다면 조상들과 비교할 때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큰 책임도 따르죠. 이 예수님을 버리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느냐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일어나지? 그 대상이 누구지? 계속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들이 그토록 알고 싶은 것을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계시하였다. 그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너희 알고 있느냐.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싶어도 몰랐던 것들,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가 완성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너희는 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 예수님을 아들로 묘사하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여기 아들이 정관사가 없이 나오는데 그때는 지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의 뛰어남은 그들을 향한 불순종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이 아들에 대한 첫 번째 묘사였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온 모든 존재하는 세상이죠,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는 뭡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죠. 온 세상이 성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소유권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통치권을 아들한테 맡기셨다. 그래서 상속자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뭡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고 보존하시는 분이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맡기셔도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7가지로 이야기하죠.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과거 창조를 하셨고 현재 만물을 붙드시고 미래의 모든 세계를 상속받으실 분. 원래 이 역할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었는데 그 모든 역할을 이제 아들에게 부여하셨다. 근데 이 아들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유대교 제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범죄 혹은 유혹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왕권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분이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세계를 세 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일곱째 날 창조하는 것만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존재하는 생명들 있죠. 우리가 태어나고 세상이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모든 일에 예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창조와 새 창조를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같이 하시는 거죠.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공간이나 시간을 포함한 온 세상, 우주, 그 내용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 꼭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가 뭐냐면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달리 했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구약과 신약과 지금의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들은 지금은 이만희 씨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래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러죠.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른데 이 시대는 바로 자기를 통해서 구원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기독론을, 새로운 기독론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한 시대, 신약 시대에만 나오셔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구약에는 성부께서 역사하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같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대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새 창조, 그렇게 불러요. 그럼 새 창조는 신약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게 잘못된 세대주의다 그 말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야 그것이 과거지만 신의 영역에서 무슨 과거와 현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모든 시대마다 현재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한 사건이 아담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구속이라 그래요. 역사상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그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시대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구속, 그렇게 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영단번의 사건이다 할 때 그것은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구속 그 말입니다. 객관적이란 말은 내 밖에서 일어났던 말이고, 중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수학에서 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집합,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중심이 되는 한 점을 갖게 중심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건이 나머지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걸 중심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을 위해서 한 번 주님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번만 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죠. 그렇게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 삼으시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그냥 예수 믿고 아멘 하면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그런 정도의 구원 아니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에서는 그분 안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계획은 언제 세웠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오면 어쨌거나 이거 문제 해결다 쓰겠네 하면서, 갑자기 모국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보내기로 작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언제 세웠다고요? 창세 전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아이고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참 좋게 잘 지었는데 인간이 범죄한 거 보니까 오메 실수했네, 얼른 수습해야지, 그렇게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낳고 나서 아이고 할 일 다 했다 하고 놀러 다니신 분 안 계시죠? 아를 낳는 목적이 뭡니까?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은 창조의 시작이지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특히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똑딱하고 제작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시간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은 관리가 맺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갖고 계시고 우리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고 나서 할 일 다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게 뭡니까? 새 창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구속의 방법이 놀랍게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사랑의 사람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는 뭘로 이야기하느냐?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여 돌아가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고
또 산 제물이 되신 거죠.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표현하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유권, 왕권을 예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럼 왕이 둘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종말, 그렇게 불러야죠. 다시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그때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은 복수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시대의 왕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 위인 통치를 하셨습니까? 구약에는 여러 하나님의 대리인들 두셨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죠? 노아도 주시고 아브라함도 주시고 족장들도 쭉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세도 주시고 여호수아도 주시고 사사도 주시고, 다음에 왕도 주시고 선지자, 제사장, 특히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에서 따라하십시다. 마시아흐. 요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마시아흐.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보통 마사야, 메시아라고 부르죠. 우리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위임해 준 사람을 기름을 부어요. 그 성령을 부은 것을 이야기하죠. 상징으로.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내 대신 통치해라 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기독이라고 하죠. 기독. 그래서 기독교,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고 그것이 메시아교라는 말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 이 사람 닮아라, 이 사람을 통해서 준 말을 듣고 내 뜻을 깨달으라고 해야지, 저 하늘에서 신비스러운 목소리나 혹은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자기 뜻을 밝히신 분이 아니고 늘 알아듣도록. 왜냐하면 어떤 존재를 만드니까? 사랑의 존재. 사랑의 존재는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돼요. 손으로 만져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숱한 메시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단 하나의 메시아, 예수죠. 그래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박대영 목사 하듯이 박대영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 구약의 숱한 메시아들을 완성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이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예수님이 그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셨어요. 대신 누구 보내셨어요? 그 대신에 보혜사 성령, 그죠? 나 같은 선지자 그랬잖아요, 그죠? 나 같은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죠. 보혜사, 그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성령님 보이세요? 자, 성령님 보신 분, 얼굴로 보신 분 못 보셨죠? 근데 구약은 다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부여하시더니 왜 지금은 안 보이셔요? 지금은 누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사람들이 수북이 모였고 돈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죠?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Shy Member of Trinity예요. 그러니까 수줍은 하나님이에요. 수줍은 하나님. 그죠? 부끄러움이 많은 하나님. 이게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구약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 부르죠. 신약에 오면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렇게 부르죠.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고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죠. 성령에 충만한다고 그래서 은사가 많아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공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왕권은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바로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왕권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영광은 진짜 하나님의 본성이죠. 광채가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해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시죠. 본체, 가장 본질적인 본체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은 인장을 왁스에 꽉 눌러서 남겨진 그 형상을 이야기해요. 원형과 정확히 같은 것, 한마디로 붕어빵.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그 말을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때려야 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분이 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 하는 일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보통 고대 왕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고대 왕들의 역할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프로텍터, 다른 하나는 프로바이더. 공급자면서 동시에 보호자.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동시에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고대 왕들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붙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역할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용서하는 역할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빙하시고 forgiving 하셨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 뭘로 올려드려야 돼요? 땡스기빙으로 올려드려야 되죠. 그리고 다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기빙하고 forgiving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용서하고 공급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환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감사로 예배로 올려드리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붙든다는 말의 뜻이에요. 나중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은 후에 두고두고 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앞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는 우편이면, 이게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계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앉으실까요? 왼쪽에 앉으시고. 그런 그림을 혹시 그리시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예 방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딱 지워버리십시오. 자, 삭제 완료.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방향 오른쪽을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권세, 권력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강한 왼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그런 말 혹시 있으세요? 항상 어때? 붙들 때는 어떻게 붙들어요? 내 강한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은 능력, 권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오른편에 앉혔다 그 말은 내 대신에 왕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 것은 권세를 가리키지
진짜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다 설득되신 것 같은데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바로 이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잘 요약해 놓으셨죠. 이것은 1세기 교회의 일종의 고백입니다. 찬송이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을 다 말하고 있네요. 최종 계시를 제공하는 선지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의 삼중직, 구약의 메시아들이 감당했던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완성하셨다니 그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4절 보십시다. 그 예수님을 이제 천사하고 비교해요. 천사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천사 숭배를 보통 거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사하면 지금부터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천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율법, 그렇게 떠올라야 돼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훨씬 더 우월하지,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그림자, 그러고 돌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천사를 말하는 거지 천사 숭배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훨씬 뛰어나다 라고 하는 이 비교급이 앞으로 겁나 많이 나올 겁니다. 훨씬 뛰어나다, 우월하다, 더 낫다. 무려 히브리서에 13번이나 나와요. 이 형용사가 비교급. 더 나은 지위,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하늘의 유산,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부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요 어떤 방법으로 전개되냐면 참 재밌어요. 이거 타원형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점점 깊어지는 이 방식으로.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천사 이야기했죠. 잠깐 천사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길게 천사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이야기를 뒤에 살짝 언급하고 그 다음에 길게 언급하고, 그러니까 앞부분의 결론 부분에 뒷부분의 시작 부분을 잠깐 언급해요. 이런 아주 기발한 수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상속받은 이름, 그 아들이라는 이름, 그것 때문에 훨씬 그분이 위대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역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을 얻은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부터는 그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시는데,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다라는 것을 길게 설명해요. 원래는요 1장 4절에서 2장 1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내용상 좋은데, 1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조금 길게 부연 설명한 다음에 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준비해요. 그러므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이 준 율법을 어겨도 너희들이 심판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더 큰 잘못이겠느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천사보다 훨씬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여기 보면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요. 5절부터 13절까지 천사와 비교하는데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요. 5절 6절은요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들에게는 말했다. 7절부터 9절은 천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했다. 10절부터 13절에는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사들에게는 이런 얘기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여러 시편들을 인용하는데 무려 7개의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만이 아니라 7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렇게 말했느냐, 그냥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천사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다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말한 거죠. 실제 시편 2편 7절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아들, 네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면서 주신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이 신약에서 그렇게 많이 인용돼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 그리고 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도 그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솔로몬을 가리킬 리가 없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캐치하고 바로 맞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불렀지 천사한테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짓지 못하게 하시죠. 대신 네 아들을 통해 짓고 너는 준비만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고 네 아들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 당연히 솔로몬과 그의 그 후손으로 소위 다윗의 인간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로 얼른 보면 들리는데, 사실 이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실제 사무엘하 7장의 그 다윗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했던 이 약속은 사실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예수님한테 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6절 보시겠어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주님 재림 때.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다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초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육신을 가리킨다고 그런 게 좋아요. 그가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맏아들,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맏아들 그렇게 부르죠. 아들보다 맏아들이 훨씬 더 아버지와 가까워요. 왜냐하면 맏아들은 2배의 상속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고 그분은 맏아들이죠. 그분이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의 딸린 다른 열매들이고. 그래서 그가 맏아들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신명기 32장 43절 인용하는 것인데, 저는 이중적으로 보여요. 1차적으로는 성육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림까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킬 때, 아담을 가리킬 때, 야곱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을 결국 완성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천사들의 찬양을 받았죠. 언제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저 하늘의 샬롬을 선물로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보면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었죠. 1차적으로 누굽니까? 이 찬양을 두고 있는 이 목자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소경, 저는 자, 눈먼 자, 문둥병자,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자, 환영받지 못한 자, 진짜 모질이들, 그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늘 쳐다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늘만 소망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만이 전부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샬롬을 주셨다 그래요. 이것이 무슨 샬롬과 대조되냐면, 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의 선전 문구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는 로마의 평화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세력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온 세상 통치에 비견할 만한 드디어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통치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주변을 쭉 평정하고 나서 로마의 평화를 내세웠어요. 로마의 말에 개기지 않고 순종하면 대신에 한 50% 정도의 세금만 바치면 내가 너희들 건들지 않겠다, 평화롭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개기면 너희들은 혼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숨죽인 평화죠. 굴종의 평화죠. 비굴한 평화죠. 폭력으로 행사하는 평화죠. 세상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성을 파괴하는 것을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선과 악의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그 대신 사람이 만든 것이 그걸 차지했을 때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이데올로기도 다 죄예요. 하나님 이외에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나라 어떤 이념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것이 차지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우리가 사고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더라도 우린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나고. 바로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가 상속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이다. 천사가 이런 경배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렇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7절. 이번에는 그분의 아들의 능력과 신성을 강조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냥 일꾼들이에요. 근데 8절 보십시오.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여.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그 말이에요. 오 하나님. 이건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할 때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나라의 규, 지팡이, 그 말이죠. 홀. 그건 공평한, 그죠? 공의로운 겁니다. 공의로운 재판정에서 아주 공의롭게 판단하는 걸 이야기하죠. 공평한 그런 공의로운 홀입니다. 공의로운 다스림입니다. 예수께서 의를,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즐거움에 상으로 뭘 주십니까? 그 예수님한테 즐거움,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아까 기름 부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안 잊어먹으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고요? 메시아.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하니까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보좌가 영영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통치하냐면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정의롭게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내리셔요. 어떻게 해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이때 동료들 누굴까요? 다른 천사들, 그죠? 같은 신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45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세 가지 속성, 영원한 속성, 공의의 속성, 정의의 속성, 그런 통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계속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들 중에 누가 그렇게 하냐?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천사들과 이 왕이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0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우편에 계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왕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여,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 당신은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아까 2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주로 다시 이야기하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 창조 세계는 점점 다 사라져가죠. 오직 주님은, 그걸 만드신 주님은 영존할 것이며 예수님은 영존하십니다.
세상 피조물들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그 피조물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입니다. 말아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외투처럼 말아서 치우실 겁니다. 옷 접어서 다른 데 치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만물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한결같이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예수님과 그다음에 한계가 있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어떻게 다르냐? 그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산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누가 어떤 천사한테 하나님께서 왕권을 부여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내 원수로 내 발등산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고대 세계에서 전쟁하면 진 나라의 왕이 자기 패배를 시인하는 의식이 뭐냐면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왕이 발을 그 위에 놔요. 그래서 발등상을, 다른 나라 왕의 등 위를 발등상으로 삼아요. 그렇게 한번 의식을 거치면, 그 비굴하게 의식을 거치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누가 천사한테 그런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적이 있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심지어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아까 일꾼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를 섬기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천사와 비교해서 위대하신 분인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완성하신 분인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말은 뭡니까? 1절이에요. 1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그 가르침 더욱 유념해서 더욱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간다 말은 배가 정박지에서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모습이에요. 특정한 잘못을 범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지 않고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말을 하고 있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n'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죠. 이 세상은 안악자손 거인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우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더라도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했고 침묵시키려고 했지만 그 제국이 망했어요. 그 제국에 황제들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는 영원하고 왕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것이 흘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13장에는 스승들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아멘은 집에 가서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천안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좀 단도리를 시키셔요.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처받지 말라고. 속으로는 다 생각했다고.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립니다. 근데 얼마나 느리냐면 다 듣고 가서 집에서 자기 전에
누워서 허참 목사님도 그런데요. 주무시기 바로 전에 허참 목사님도 이렇게 그때 반응하시니까 다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 이제 목사님이 워낙 신뢰하시니까 이런 모든 말씀이 그냥 일단 아멘부터 하고 보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좋은. 근데 김종석 목사님이 아니면 함부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겪었잖아요, 그동안. 그죠? 테스트 하셨고 검증을 통과하셨잖아요, 20년 이상.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목사님, 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겪어보시지 않았으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에 비추어 저는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의 인도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리가 있다 하는데 그래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일까? 사실 이게 가능할까 하는데 또 틀면 또 다른 게 또 나와. 그러면 맞는갑서? 맞는가 봐. 또 나와. 진짜 맞네 하고 막 확신을 해버려요. 순수한 마음으로 확신을 하신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나라도 걱정하고 누구도 이웃도 걱정하고 우리 자식 세대도 걱정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걱정하는데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으로 확신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유념하라. 흘러 떠내려간다. 우리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이것 주장하고 저것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 말을 왜 액면 그대로 믿냐고요. 잘 따져보고 저건 맞다, 저건 좀 생각해 봐야 쓰겠다, 저것들이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 같다 라고 좀 잘 따져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나눠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또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말 써놓으십시오. 원문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그 말이요. 그 말은 의역해 놓은 거예요. 직역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도 유효하여, 그 말이에요. 유효하여. 모든 범죄함과 그 율법을, 천사들이 준 율법을 범죄하고 거기에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응분의, 그 말이에요. 공정한 보응, 응분의 보응을 받았거든. 정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3절 만약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큰 것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이에요. 성취된 구원이에요. 조금 더 나은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면 그 말이에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믿고 있다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앉아있는데도 너희가 지금 큰 구원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금 들락날락 예루살렘 왔다 갔다 성지순례 한다고 갔다 오면서 계속 성전제사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왜 큰 구원이냐? 처음에 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던 것이다. 맞다고 분명히 도장 찍어 주었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이 맞다는 것을 누구도 증거해 주었느냐 하면 증인들이 참 많네요. 당연히 예수님이 증인이시지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누가 증언하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직역할까요? 그분의 뜻을 따라 베푸신 성령의 선물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증언하셨으니 이 구원을 무시하면 내가 큰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한 40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죠? 5분 쉬십시다. 감사합니다.
1장 5절부터 2장 4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더 크게 보면 1장 5절부터 4장 16절까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5장 4장 16절까지 5장 전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5장부터는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실 건데요. 앞서서 1장 5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과 매우 비슷하고 그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하이 크리스톨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높음의 기독론. 근데 이제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역시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급인 예수님으로서도 천사보다 뛰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왕권을 대신 행사하신 분이니까 그건 천사하고 비교도 안 되고, 이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시면서도 저 인간과 같이 낮아지면서 그 엄청나게 자기 부인하고 사랑하시면서 그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지는, 그건 천사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다. 그럼 앞에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추신 분이기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올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 2장 5절부터 18절이 참 감동적이에요. 주님께서 왜 낮아지셨느냐? 그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냐? 그것은 만물 위에 인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건 무슨 표현입니까? 만물 위에 인간을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과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 영역을 계속 확대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서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리고 내가 시켜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인생의 재미, 목적, 왜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돈 줘서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그런 사람들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나라들을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한편의 삶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의 삶은 아니야. 참 생명은 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나 믿지 말고 세상의 저런 가치들을 믿지 말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 믿어서 그분의 통치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면서 사는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방식을 우리에게 설득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앞서 보이신 거예요. 그를 나중에 창시자라고 불러요.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더러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내가 훈련 조교할 테니까 나 따라와라, 나같이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모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고 사랑해 주심으로 그들 높여주셨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말고 늘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듯이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서 섬겨라.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때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이제 지금부터 너하고 친하게 지낼 테니까 너 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겨줄 때 평화가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평화 방식과 달라요. 로마는 자기가 시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보일로 내려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여러분 비유 속에서 10고을을 맡겼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통치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 목적을 예수 안에서 이루셨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가 철저히 인간이 되셨다. 죽음까지 경험하셨다.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것이다. 그 결과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먼저 쓰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그렇게 구원의 창시자가 돼서 우리 인간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 대신에요 이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말을 써요. 명예, 이름, 영광은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통 유대 회당에서 랍비가 설교하는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어요. 왜?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니까 회당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 명제를 딱 설정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인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석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명제를 5절에서 설정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언제겠습니까? 말세죠. 말세의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앞에 한 말을 요약하는 거예요. 누가 천사에게 왕권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증거를 대죠. 천사가 아니라 인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건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 인자 같은 말이겠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예수님을 지금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성부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그 인자를,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과 승천하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서 그 결과 그분이 왕이 되셨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알죠 우리가. 이것을 이미 시편 8편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셔요. 사실은 이 일은 무슨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냐면, 참 아담을 하나님이 첫 번째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뭐냐면 왕권이죠. 근데 인간이 그 왕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자기가 왕 되려고 했죠. 그래서 망가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새 창조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구속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기 왕관을 다 벗어서 던지듯이 그 말이에요. 그죠? 던지듯이 우리도 어때요?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형제들 사이에는 서로 섬기죠.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왕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되죠. 자,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 8절 하반절부터 해석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만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조금 이건 어색한 번역입니다.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복종시켰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이미 모범을 보이셨는데 지금 어떤 상태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으면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만물이 그 예수님에게 복종한 것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죠. 범죄하는 일들이 많고, 예수님의 통치보다 사탄의 통치를 훨씬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심지어 배교하고 그런 일이 엄청 많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를 행하심은 그렇게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가요?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만물이 복종을 안 해요. 근데 만물을 복종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안 하면 죽는다, 혼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그 잘못한다고 야단치면 바뀌는, 말한다고 들으면 군인이지 무슨 아들이에요, 그죠? 원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말귀를, 어째 너는 말귀를 한 번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밥 먹을래 하면 예 아니오도 말 안 해요. 그 말 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 허겄다는 것이요 맑았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도 말하기 싫다고. 왜냐면 할래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는 어째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안 움직이냐 그러면 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요. 그렇게 하면 큰 혼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꾸려면 너 안 하면 혼난다, 너 용돈 안 준다, 이렇게 가지고는 못 바꾼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따라서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같이 해야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냐면 사랑 아니면 못 바꿔요. 심판 갖고는 못 바꿔요. 아니, 심판으로 바꿀 것 같으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뒤졌겠죠, 그렇죠? 아무도 못 버텨요. 어떻게 주님이 아무리 참아도 그렇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요. 죽음의 사랑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징어디 징은, 사탄의 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목숨을 건 사랑을 믿을 때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가 나 죽여봐라. 자기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으로 보이신 사랑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 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 선구자가 되셨다. 그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만물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로마서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장.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이것이에요.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 안 하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는 의역이에요. 그들이, 죄인들이 우리의 지식 체계 안에, 가치 체계 안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를 거부하며 그 말이에요. 테스트에서 하나님을
이게 뭐냐?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의인지 불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결정하는 지식 체계 안에 하나님을 고려 사항으로 넣기를 거부함에 그게 직역이에요. 그럼 무엇을 보통 따집니까? 세상 살면 돈 따지잖아요. 권력 따지고. 이렇게 하면 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그렇지 않을지 하나님을 그 염두에 두지 않으니 그 말이에요. 거기에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스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나중에 어디가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다 할 때 그 도키마조가 나와요. 테스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래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은 누구냐?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세상한테 묻지 않고, 학교한테 묻지 않고, 기업한테 묻지 않고, 나라한테 묻지 않고, 정당한테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걸 사모해도 될까요? 내 자식 이렇게 키워도 될까요? 이 부동산에 투자해도 될까요? 내가 이 사업해도 될까요? 그렇게 고려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 하도록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다시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그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어요. 다시요. 2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냐?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하시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구하는 사람한테는 영생을 주시고 그 말이죠. 7절 그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주시는 마지막 결과, 그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고 그래요.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자 사라져버렸죠. 그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리면서 우리의 영광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왜냐하면 우리는 We are to be what we worship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면 물송화돼요. 사람이 물건처럼 돼요. 모든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모든 사람이 신처럼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처럼 보여요. 다 존귀한 존재, 신비한 존재, 내가 함부로 뭐로 정의할 수 없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 체계로 판단하지 않고, 태생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시선을 얻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거세해 버림으로써 우리의 영광도 거세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통치권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말로 주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0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다시 설명하는데요, 이번에도 명제 이야기하고 구약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표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이야기했죠.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는 거, 통치자로 삼는 거. 그 아담에게 처음에 부여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거.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누구를 썼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해요? 고난을 통하여. 어떤 고난이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겪으시는 거 있죠.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치에 맞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하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인데, 창시자란 말은 따라하십시다. 아르케고스. 이것은 창시자, 선구자, 설립자, 투사, 근원, 이제 이런 다양한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신약에 4번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믿음의 주여 할 때 주라는 말이 창시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처음이라는 단어, 아르케라는 말하고 인도하다는 말을 합성해 놨는데,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다 그 말, 이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 따라와라 하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앞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면서 인도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author, 저자, 그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과 속박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께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또 믿음의 완주자로서 성소에 들어가실 때도 선두주자로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구원과 생명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창시자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쳐부순 챔피언이셔요.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요. 고난과 죽음을 뚫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심으로써 나처럼 너희들도 저 하나님만 의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와라,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대신해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책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동시에 뭡니까?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과 대표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대표하여 앞서 가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거친 후에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해준 거 다 너희 것이 된다. 자, 믿냐? 예, 천국 가. 그 다음부터 사는 건요, 상급 줄게. 이거 전형적인 가짜 복음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못하는 거 대신 해준 거 감사하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너도 죽음의 고난을 나 따라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너 나 믿어, 나 따라와, 내가 함께 해줄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사시고 인간의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을 온전하게 구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똑같이 겪으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11절,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그다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모두 하나로부터 나왔어요. 한 근원이다, 이건 의역이고요. 하나로부터 나왔다.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근데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어때요? 다른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형. 예수님이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형이 아니고 오빠, 예수님 오빠 이렇게 불러도 내가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그죠? 네가 나를 형제라고 불러도 나는 안 부끄러워. 왜? 같은 근원에서 나왔으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12절에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다시 말씀하셔요. 어디를 인용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 그 경우를 구약에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전반부는요 시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22절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후반부는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요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그 표현이 이 시편 앞에 나와요. 예수님은 이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고 이 시편의 뒤편을 알고 있죠. 그래도 이 시인을 회복시키셔서 시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기는 하지만 이 힘듦이 원망이 아니라, 그래요? 어떤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이 구원을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였듯이 예수님도 부활하여 형제들인 성도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것은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바로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분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8장 17절이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인용하셔요. 이것도 이사야서 8장 17절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굉장히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지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한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도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장할 만한 자녀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자녀들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인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바로 이런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난을 담당하신 것이 마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 결론이 나오는데, 왜 죽음의 고난을 통한 방법을, 우리와 예수님이 동일시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야 했는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죽음으로 다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14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뭡니까? 자녀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살과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그 말입니다. 같은 인간이기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피와 살을 나누신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성육신 하신 것은 14절 하반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 그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셔서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자들을 나중에 만드실 거예요.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부활 신앙으로 당장 죽음이 두려워서 사탄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이에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사탄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죽어봐라, 네가 나한테 뺏어가는 것은 내 목숨밖에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절대 못 뺏는다.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내가 믿는 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최후의 심판대까지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다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성육신하여 나타나셨죠.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 않죠. 뭡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게 만들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이 세상과 끊임없이 차별하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특권을 받으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형제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을 깨뜨리고, 미움을 확산시키고, 갈등을 확산시키고, 분열을 확산시키는 것. 그래서 샬롬을 깨뜨리고 안식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것, 그런 거짓말장애가 바로 사탄의 일 아닙니까?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절대로 안 넘어가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라고요.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 믿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유혹해서 넘어가면 어쩔 것이냐고요. 안 넘어가는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의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므로써 사탄이 하나님 사랑하지 마, 이웃 사랑하지 마, 네 거나 챙겨, 네 교회나 챙겨, 네 나라나 챙겨, 네 정당이나 챙겨, 네 이데올로기나 챙겨 라고 말하는 말 거절하고, 아니요, 저는 사랑할래요, 저는 평화를 추구할래요, 저는 용서할래요, 저는 긍휼을 추구할래요, 저는 하나됨을 추구할래요 라고 선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5절에서 언급했던 천사들이 다시 등장하죠. 성육신과 십자가의 수의 대상은 아브라함이 시지 천사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죠,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돌보신 것이다,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요. 이제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전체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결론 가지고 앞으로도 3장 1절부터 4장 16절이 이제 확장될 겁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해하겠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이 성육신과 십자가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대제사장이 되신 사건인데, 어떤 제사장이요? 자비하신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 이 자비하다라고 한 말은 구약의 헤세드를 사실은 완성하는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 혹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가리켜요. 강자가 약자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호의,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도 되는데, 굳이 용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의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여기서 자비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죄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그 죄책을 용서하시는 거죠. 왜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 죄의 삭을 대신 져줬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또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죄만 없애주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똑같이 사셨으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난, 시련, 이것들 다 똑같이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누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 거대한 악의 세력 속에서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도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안악 자손들이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눈 뜨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아까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단 말이 그 말이에요. 창시자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통 죄라고 했을 때요, 신약에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라고 했을 때 신약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요. 죄하면 죄책하고 죄의 세력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 그랬을 때 죄책의 문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같이 이야기한다고요. 보세요, 우리가 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한때 마음을 좀 잘못 먹어서 저에게 큰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어요.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친구가 저에게 돈을 배상하든지 혹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죠. 남는 건 뭡니까?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죠? 돈 문제, 돈을 갚았다 그래서 관계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친구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아주 신령한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죠. 굉장히 신성한 우리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하나님한테만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원, 권력, 은사, 시간,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살리는데, 이웃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청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사탄한테 줘버렸어요. 세상한테 줘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한테 잘 되는 길로, 나한테 칭찬받는 길로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썼던 그 무너진 관계는 남았죠. 그 관계까지 회복하시는 일을 죄 용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죄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죄 용서해 준 거 믿냐? 예, 믿어요. 그럼 죄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와야 돼요? 맞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분의 통치권 앞에 복종할 때 죄 용서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책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죄의 세력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 그래서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 다 용서했다 믿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을 내가 같이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권력자로 사신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온갖 권력을 다 휘두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일 약한 자리에서 그 주변인으로서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 어때요? 다 중앙으로 밀어 넣으셨죠. 그것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네가 귀해. 남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낮게 여기면서 서로 섬겨주고, 당신 먼저 해요. 큰 값 내 앞에 놓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놓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침에 설교 때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음만 강조하지 말고 십자가를 강조하라고. 같이 강조해야 돼요. 죽음으로 우리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왜 십자가는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죽음은 우리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라고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의 뜻이에요. 사실은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복 주셔서 온 세상 호령하는 사람으로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복 종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플로리싱이에요. 프로스페러티가 아니라 플로리싱. 영어 써서 미안해요. 뭐냐면 플로리싱은 뭐냐면 넘쳐 흐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만 번성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복 종교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하나씩 이렇게 자선 베풀듯이 주는 것, 이런 것이 복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동시에 누군가도 같이 복을 누리는, 넘쳐 흘러서 제로섬이 아니고 윈윈이에요. 하나님 나라 올리는. 그렇게 하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은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평화예요. 전쟁하지 않는 것.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가 더 훨씬 많아요.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하여 다른 사람의 웰빙을 채워주는 것, 이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샬롬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배고프고 있는데 나만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째 나한테 이렇게 예외적으로 사랑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샬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못 누리고 있으면 어때요? 신경 쓰여서 막 힘든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나는 막 잘 나가고, 내 자식들은 나는 머리가 멍청한데 자식들은 막 공부 잘해.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전기세 내주로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 잘해. 겁나 재수없는 아들이 돼 있어.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가지고 이런 복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안한 거,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나는 멍청한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낫다냐?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자랑도 못하고.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까지 내가 편치 않는 거,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까지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 그거를 유대 사회에서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냥 싸움 안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 있으면 막 주고, 나눠주고, 그죠? 오지다 피우고, 못 오면 기도라도 하고,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목표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몸소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작은 예수인 나를 통해서 구원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십자가를 살면서 십자가를 전할 때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니까 demonstrate 해야 돼요. 현시해야 돼요. 가시화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visibility, 가시화시켜주는 복음만이 참다운 복음이다. 네가 살면서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영광스럽죠? 대단하죠? 저만 그러면 어떡해요? 그죠? 놀랍지 않아요? 다 알고 계셨구나.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 뜻이 거기에 있다니. 너무, 이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기대가 되시죠? 내일부터는 진도 좀 빨리 나가도 되겠죠? 예, 내일은 6장까지는 나가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다음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향해서 부으신 창세전의 뜻이 이렇게도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또 저희들이 감히 받기에는 이렇게 면목 없는 그런 귀한 것인 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 목적 마음에 잘 새겨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존재와 삶이 궁극에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귀한 증인 공동체, 증인의 가정, 증인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